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피를 쏟으시고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거보다 귀한 만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만남을 이미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복되죠. 이 만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우리가 만났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침울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할 수 있고, 그렇죠? 너무나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감동 있는 삶을 경험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만 우리가 신앙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감동이 있지만 그러나 우울한 어떠한 침울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우리 함께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주님은 어떠한 또 주님입니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는 누구인가 하면은 그 7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도망가는 그 자리, 십자가의 현장,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아래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죠. 오늘 같은 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여기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무덤을 막고 있던 그야말로 장정들 여럿이 옮겨야만 옮길 수 있는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해석에 보면은 그 돌이 사라져서 거기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옮겨졌다는 의미가 완전히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그 돌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도 생각한다 그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육정했던 돌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겠지요. 마리아는 즉시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에게로 달려가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옮겨놓은 것 같다. 그래서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덤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요한이 더 젊었습니다. 달리기도 더 잘해가지고 요한이 도착을 무덤에 했는데, 그러나 요한은 여기 보면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감싼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그저 이렇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도착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실제로 세마포만 놓여 있었고, 또 예수님의 머리에 쓰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았고 따로 이렇게 먼 쪽으로 해서 잘 개켜져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확인한 후에 또 누가 뒤따라 들어왔는가 하면은 요한도 이제 뒤따라 들어와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도 확인했습니다. 무덤을 보니 분명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애쓰고 있는가 하면 바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돌아가셨고 분명하게 신실한 자들에 의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게 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뭔데?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일요,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마리아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었을까요? 마리아가 기뻐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내가 이른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갔더니 역시 문은 굳건하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은 그대로 시신이 된 채 계셨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시컷 울다 왔어.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며 그리고 이 빈 무덤을 볼 때에 당연히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 확신은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적어도 가질 수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사실을 보고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66권의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빈 무덤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빈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빈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그 빈 무덤에는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네? 그게 어때서?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빈 무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비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들을 가득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장소가 무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이건 절망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무덤에는 다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밖에 없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 누구도 무덤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복된 일을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서 행하셨습니다.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무덤에서래야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곳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처럼 싫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예, 알아요. 그러니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아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겠죠.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요, 죽음을 싫어합니다. 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당장 어떻게 해요? 병원 가잖아요. 약 먹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죠?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병 들었으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꼭 약을 먹고 꼭 병원을 가고 다 챙기죠? 그렇게 천국이 좋은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음을 싫어합니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죽음이. 그런데 그것만큼 싫어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싫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아픈 거 싫고, 고통당하는 거 싫고, 실패하는 거 싫고, 또 가난한 거 싫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은 저주래요. 아주 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가난이 저주래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믿는 사람, 병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통, 실패, 가난 이런 것들, 병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셨다고요. 부활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의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고통, 어떤 실패,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이루어 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죽음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거기에서 일으키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실패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처럼 가난한 자가 이렇게 고통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복이 될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피어나도록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희망의 꽃을 피워내시는, 그리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자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부활하는 장소가 되게 하십니다.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를 거기에서 증명해 주십니다. 마치 어두움에서 빛이 더 빛을 발하듯이 우리를 고난 중에 더 우리의 가치를 드러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우리의 가치를 더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성도들은 더 밝게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찬스예요. 무슨 찬스일까요? 여러분들이 더 빛날 수 있는 찬스라고요. 고난이요. 절망의 순간이요. 세상들은 다 실패라고 전부 다 단정해버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존재의 복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패는요,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더욱더 생기 있게 하고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실패요 성공이 될 뿐이지, 그것들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는 실패나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찬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 역시 목사님은 내 능력을 아시나 봐. 내가 이거 능히 이겨낼 줄 아시나 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 없어요. 그 능력 없는데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덤이 예수의 부활의 장소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여기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는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도, 이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저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참 이상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께서 직접적으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다고요. 뭘 증명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곧 부활이다. 그것을 증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배우기도 하고 여러 차례 함께 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홀딱 반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데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놀라운 그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두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끝이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요.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목도하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처한 처지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두 제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 갖게 된 인간의 비참한 처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복된 것을 주어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처지에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 아무리 복된 것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도 그것을 담아낼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이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절망을 느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가진 것들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이 위대하고 이 복된 자리,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집으로 그저 돌아가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그저 돌아가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11절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련이 많이 남았죠. 그래도 이 여자분이라 그런지 또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나요? 왜 울고 있었나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만 봐도요, 마리아도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마리아는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누군가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일이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계속 무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하면, 또 이게 보면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몰라봤습니다.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말을 건넸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뭐였어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어서 제가 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를 돌이켜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가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건네셨는데도 마리아는 그를 누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간곡하게 당신이 예수의 시신을 옮겼다면, 분명히 몰라보죠. 그죠? 뭐라고 해요?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자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여기 중요하게 나옵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알아볼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그래서 잘 알아볼 것이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부활하시니까 다른 모습이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근데 못 알아보았는가 하면 전혀 부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부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니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셔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한순간이라도 부르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딴 생각합니다. 늘 딴 데로 갑니다. 늘 예수님 신 어딨냐 그러면서 맨날 울어제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어딨냐고 맨날 딴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울어제낍니다.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에이 참 미련한 것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번이면 100번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마리아야? 김주혜야? 다른 분 이름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 집사람을 불렀습니다. 김주혜야. 여러분 이 목소리, 여러분 이 부름이 우리 속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코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해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한데 양인 우리가 목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는 누구라고요? 성도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명심하십시오.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뭘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귀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 십자가를 누가 막아섰다고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이렇게 분명한 고백을 하고도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세상에서 살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삽니다.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도 믿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에 빠져서 사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시죠.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의 신앙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멋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막상 살 때에는 마치 그 신앙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겪는 직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것입니까? 물론 안 괜찮죠. 안 괜찮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우리를 그래 너희들 안 되겠다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복음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언제나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꿈에 우리를 나타나서 불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실까?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난 주님의 음성 못 들어봤는데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 지금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부르시고 있고 우리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꿈에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환상 중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불러내십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참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꿈으로 자꾸 저한테 나타나시면 저는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저는 꿈을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오늘 무슨 꿈을 꿨는지. 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많은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오늘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말씀으로 부르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꿈에서 부르셨으면 난 맨날 모를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해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세요? 말씀으로 부르신다니까요. 이 부르심을 늘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뭐라고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우리를 뭐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무슨 더 다른 증거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그건 분명하게 믿으시죠?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하면 되는가?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들어야 뭔가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야 좀 기쁨이 있고, 들어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 분명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주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음성 듣고 싶어요. 살아계심을 알고 싶어요. 예, 그렇게 알고 싶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맨날 주님은 나에게 뭘 말 안 해주시나, 뭐 안 해주시나, 뭐 안 해주시나, 맨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는 고개가 뚝뚝 떨어져요.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면 아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맨날 그 얘기 해주는데, 맨날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뭘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모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에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늘 점검하고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복된 삶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리아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아갑니다. 17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르니라.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을 그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그저 십자가만 보는 것으로 끝난 마리아가 아니라 뭘 이제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